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본문인데요. 자, 오늘 강의한 이제 4강입니다. 4강.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인데 이제 1번, 2번은 지난주에 한 거예요. 잠깐 정리하고 가죠. 1번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는 열쇠. 뭐죠? 받은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자, 근데 누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에 4가지 밭의 비유를 봤잖아요. 누가복음 8장. 그 중에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뭐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서 견뎌서 열매 맺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 좋은 거다.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했었죠. 괄호넣기 밑에 밑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뭐죠? 무엇으로? 은혜로.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둘 다 맞지만,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다 맞지만 굳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은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은혜는 뭐죠? 은혜는 뭐 우리가 통속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거저 주신 것, 내 공로나 노력 없이 주신 것, 이걸 다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구원은 결국 바울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정리를 했었고요. 자, 오늘도 그 얘기가 또 반복될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뭔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밑에 글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샤머니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분별력을 가질 것을 요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 우리 무속신앙에서 영향을 받은 믿음의 개념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걷어내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그걸 바로 알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잘 꺼내다 쓰고, 그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신앙이 되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정확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밑에 11장 6절인데요. 11장 6절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2가지는 무엇이며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성경을 읽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 쪽의 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격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 뭘 해주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반응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반응이 오면 기쁘죠. 재밌죠. 사랑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고 감격하고, 이 자체가,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뭘 믿어야 되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기 계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셔, 신이 계셔, 이런 유실론적인 입장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호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구약부터 나타났던, 성경에 계시되어졌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우리가 물어야 될, 들으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아, 그분이 계시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예, 상 주시는 분이세요. 상.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상이 뜻하는 게 뭘까요? 상.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식으로 성경을 읽죠. 이 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상은 뭘까요? 배우자를 얻는 게 상이죠. 예를 들면 어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은 뭐죠? 내 병이 치유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식이에요. 성경 어떤 한 구절을 딱 빼가지고 전체 맥락과 문맥과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렇죠? 내가 거기에다가, 성경에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내가 뭘 규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상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상은 구원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부터 얻어야 될 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한다고요. 당신 생명. 이런,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죠. 어떤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좀 정리할 게 뭐냐면, 성경이 가리키고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하는 것, 이걸 성경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죠? 그거를 받는 것,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이제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듣고 알아야, 아, 그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손을 내밀어 받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오해하죠.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확신, 자기 신념, 그걸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정해놓고 그거를 때를 써서 얻어내는 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건데요. 이 페이지로 가서 맨 위에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정리해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바를 열심히
강하게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다음 뭘까요? 전 인격적인 긍정입니다. 뭐라고요? 전 인격적인 긍정이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뭘까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뭘까요? 아멘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긍정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예스라고 적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아멘, 예스,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분은 항상 오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셨는데 그거를 아멘으로 받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바른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뭘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엉뚱한 믿음이 되고 그건 무속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중요해요. 지난주 강의에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통속적으로 우리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감동받을 때 뭘 듣다가 이렇게 닭살이 돋고 찬양을 듣다가 그럴 때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쪽은 자기 중심적인.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것,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구원, 성경이 말하는 행복, 샬롬, 그죠?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믿음은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그걸 예수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이제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는 우리 민족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믿음하면 생각나는 거. 지성이면 감천. 그렇죠?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무속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걸 정해놓고 지성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건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발상이죠. 어떤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건 기도의 분량이 안 차면 하나님 안 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과 맞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떤 데 노력으로 헌신으로 얻어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속신앙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걸 놓고 세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믿고 세게 믿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고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지금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많은 개념 중에서 잘못된 믿음은 걷어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붙들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믿음 그럴 때 믿음에는요,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미신입니다. 미신. 들어보셨죠? 미신은 뭐죠? 미신은 뭘 믿는 거죠? 없는 걸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뭐 돌상, 부처상, 목상 세워놓고 걷다 비는 거예요. 거기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 맹신은 뭐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맹신도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가도 무조건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죠? 맹신이죠, 맹신. 이런 맹신,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가면요, 말씀도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느니라 그랬는데도 아멘, 큰일 나죠. 그렇죠? 진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런 그냥 덮어놓고 믿는 이런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중요하죠. 세 번째는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은 뭘까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걸 광신이라고 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또 자기 방식대로 믿고 싶은 거를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제멋대로 믿는 거, 이걸 광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요, 구태여 말하자면 확신과 비슷한 거예요. 확신.
이런 확신이 뭐죠? 확신은 사실에 기초한 믿음을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고요. 진리에 기초한 믿음. 성경이 말한 것을 그 근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 왜요? 성경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루어질 거야. 사실에 근거한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맹신과 광신과 다른 거죠. 미신과는 더더군다나 다른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을, 이제 성경적인 믿음을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찾아서 읽진 않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그래서 여기 상고했다는 말.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무조건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갖다 놓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믿겠다라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이런 강단에서도 목회자가 말씀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사실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 내가 믿겠다라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상고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자세고, 그렇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지 내 멋대로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죠?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방향 설정을 잘못 해놓고 세게 믿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죠?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무엇을 믿느냐에서 믿는다는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는 무엇을 이라는,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무엇이 제대로 돼야 열심을 내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것을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만큼 더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특유의 샤머니즘적인 이런 종교심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져 가지고요. 요즘은 또 외국에서 들어온 뭐 긍정의 힘 그런 책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오염됐어요. 오염됐어.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 한국 교회 보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그런 게 보여지고 그러잖아요. 맹신도, 광신도가 한국 교회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잘못 믿는 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 우리 믿음을 그냥 맹목적인 데다가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걷어내는,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 이제 대장암으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제 대장암 그 판정을 받았을 때 기도했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저에게 뭐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병을 안 낫게 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실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늘 어머니 기도였어요. 제가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저를 살려주시고 제 할 일이 끝났으면 저를 불러가 주세요. 자, 그런데 모든 과정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어머니 기도였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대장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뿌리시다가 가셨거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나 제가, 저희 가족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대장암 고치실 거라고, 우리 어머니 말기니까 뭐 대장암 고치시겠어? 그래가지고 그 기도 안 한 걸까요? 고쳐달라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암을 고치시는 거나 말기암이나 감기 치료하시는 거나 하나님에게는요 똑같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세게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세게 안 하면, 세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세게 안 해가지고 너는 병을 안 고쳐주시고 어떤 병을,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재고 계세요.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 믿음이 올라온다 이거 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올라온다 그러다가 좀 모자란다, 넌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요? 성경적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전혀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대놓고 무조건 세게 기도하고 구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기도 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진짜 믿음은 그 순간에 듣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래서 내 원하는 바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죽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감사와 믿음과 같은 단어가 그 뜻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경적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 뜻, 그거를 성경 안에 명확하게 계시된 것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응해서 내 삶을 말씀에 맞춰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계시되지 않은 어떤, 예를 들면 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살지 죽을지 그게 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을 받는 것, 아멘으로 받는 것, 이걸 이제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면 여러분 어떤 약을 드시죠?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드십니까? 아니면 소화제 드십니까? 소화제 드시잖아요. 그렇죠? 소화제 왜 먹죠? 두통약 왜 먹죠? 두통약을 먹으면 머리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경험 속에서 그 신뢰가 있으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통약을 먹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성경 믿음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런 믿음관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예를 들면 소화제를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날 거야, 세게 믿음.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두통약을 먹어야지 소화제 갖다 놓고 세게 먹으면 날 거야 그러면서 먹으면 낫습니까? 낫는 경우도 있죠. 저희 기찬이 얘기 들어보니까 군대에서는 낫는데요. 군대에서는 머리 아픈데 소화제 먹어도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뭐 두통약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경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인 믿음은 그렇죠, 어떤 면에서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것, 그렇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그러니까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이 내용대로 사는 것이 이 믿음의 첩경이고 첫 번째 단계인데, 성경을 제껴놓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한 교회 안에 뭘 정해놓고 세게 믿고 세게 부르짖고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요소들은 제거해내고 우리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과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 되도록, 그러므로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도 말씀과 같이 가야 성경적인 기도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진리와 확신,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들이 명확한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거는 제껴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해놓고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죠? 잘못된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가서 강의한 가서 자, 그렇다면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4번으로 가서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자,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성경이 읽어지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가 구속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나는 그 큰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어디에 와 있고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뭐고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어떤 시대고 이 시대를 위해 필요한 말씀이 뭐고 이거를요 성경을 통해서 얻지 않고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그렇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1번을 보면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을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경 오른쪽에 있는 성경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기 보면 자, 두 가지 삶의 원리가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뭘까요? 어떤 원리?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원리.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원리. 자, 이게 잘못된 원리가 있고 바른 원리가 있는데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2번 바른 원리에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적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 믿음으로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원리가 있죠? 잘못된 원리.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있어요. 보는 것으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보는 것으로 사는가 아니면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가?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삶의 원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보이는 원리가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저기 아까 읽은 그 위에 그 글 내용을 보면 자,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놀라운 일들 보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오감으로 체험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오감으로? 아니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다 보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거지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느끼는 것에 의존해서 살면 잘못된 길로 우리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오감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 성경을 보고 그렇죠? 내 느낌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고독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죠? 느낌이죠. 그 느낌으로 사는 사람은 이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지니까 나가서 그냥 술 먹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는 뭐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 중보기도 수요일 날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느껴지지 않지만 느낌은 우리를 속이지만 이 팩트, 사실의 근거에서 그렇죠?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실제로 많은 교우들이요, 성경을 알아요. 근데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나가서 살 때는 어떻게 살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살아요. 느낌으로 살아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으면 거기 빠져서 낙심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 있으면 그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도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페이지로 가서 보죠. 자, 그러면 믿음과 느낌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느낌은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신앙에서 체험은 불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 우리에게 느낌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신앙이 활기 있어집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그 밑에 이제 기차를 볼까요? 기차를 보면 이게 이제 증기기관차인데, 요즘은 이런 기차가 없지만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기관차죠. 기관차고 밑에 기관차라고 되어 있죠. 기관차가 있어야 이제 뒤에 그 연료차나 객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죠?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뭐죠? 가운데 있는 게 연료차죠. 연료차. 이런 기차에 있어서 기관차가 중요하지만 연료차가 없으면, 석탄으로 연료를 떼주지 않으면 기관차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연료차도 중요하죠. 그리고 기관차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객차를 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요.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 이게 이제 그 우리 대학생 선교회 CCC,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그 사형리 보면 그 빌 브라이트 총재가 만든 사형리에 보면 맨 뒤에 이 그림이 나와요. 이게 이제 3F 기차라는 거거든요. 이제 영어로 맨 앞에 사실은 영어로 팩트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신앙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차가 잘 달리려면 맨 앞에 팩트라는, 사실이라는 기관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역사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요.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그 예언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경인데요. 성경은 팩트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사실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뒤를 따라오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페이스, 두 번째 F, 페이스라는 믿음이라는 연료차인데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 말씀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렇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에 체험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과 체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들 보면 이 앞에 이 팩트를 빼놓고서 감정, 느낌,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이게 사실이 아니고 어떤 성경의 내용들이 상징이나 비유라면, 신화라면, 여러분, 신화에다가 우리가 인생 걸지 않죠. 이런 사실이 아닌 일에, 예를 들면 단군 신화에다가 인생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화는 신화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이유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다가 진리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오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갑니까?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수납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그 팩트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팩트로, 체험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3번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 또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기록되어 있는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밑줄 1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밑줄 뭘까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수요일 날에 그런 기도 살펴봤죠. 느헤미야의 기도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기도가 이제 중보기도 수요일 날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속 기도가 뭔가, 이걸 주장하는 기도가 뭔가를 그 신뢰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훈련할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주장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낙심되고 환경의 두려움 속에 내가 막 질식될 것 같아요. 그건 느낌이죠, 느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장하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여러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자주자주 속습니다. 무엇에요? 내 느낌에, 환경에, 감정에 속아요. 환경과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걷다가 소망을 두고 거기 좌우되지 마시고 변치 않는 진리이신 말씀, 반석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그럴 때조차라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주장할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장하고 선포하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꺼내 쓰는 거다. 꺼내 쓰는 것.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한 날, 첫날 드렸던 말씀 기억나나요? 옛날에 어떤 노파가 황금 덩어리를 그 구들장 밑에다가 담아놓고 그걸 쓰지 못하고, 그죠? 김밥 드시고 라면만 드시다가 돌아가신 얘기 말씀드렸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축복을 꺼내 쓰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의 약속이 있잖아요. 왜 기도 안 해요?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장하고 내 자신에게 주장하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약속대로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걸 꺼내 쓰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장하고 내 삶에 다운로드해서, 그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이에요.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나의 전인격적인 반응, 곧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믿음을 위해 그 3번 세 가지로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순서, 이런 느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체험을 절대로 추구하지 마세요. 체험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실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늘문을 그 시대 엘리야 시대에 여셨던 하나님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동일하게 기도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늘문을 여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사실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뒤에 객차 믿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믿음의 원리로 사시고 축복을 사용해서 꺼내 쓰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러분 기도가 뭔지,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훈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여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줬다가 여기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거지같이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고 걷어내야 될 것들을 걷어내고 붙들 것들을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42편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강의 안에 제가 보니까 빠뜨린 게 많네요. 강의 안 시편 42편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42편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보면 찾으셨죠? 시편 42편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의 현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있는다며? 너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인데 뭐 그래?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절 하반절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해요. 자, 그러면 느낌대로 사는 건 뭐죠? 여기 지배받고 눌리는 거죠. 그렇죠? 그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환경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5절 가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이 뭐죠? 이게 팩트예요. 팩트.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고 내 삶에 간증들이 있고 과거에 내 삶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내 감정이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느낌이, 환경이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명확한 건 뭐죠? 정확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심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눈물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로 가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기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로 가면 결론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원문은 다릅니다. 이 뒤에 마지막은요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평생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축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과거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느낌이,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 때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내 자신에게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렇죠?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꺼내 사용하는, 담대하게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4페이지로 가서요. 4페이지로 가서 이제 함께 나누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아직 우리 코로나 기간이라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그룹을 해서 좀 나눌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강의한 걸 가지고 1번, 2번 가지고 나눌 수 있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주일 설교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 3번 주일 설교 나누기 1절에서 22절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또 설교 들으면서 깨달은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죠? 예수님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이 영혼들에게 하신 일이 뭐죠? 그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으셨어요? 1절부터 22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 속에 레마로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어떤가? 그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1번은 내용이고요. 깨달은 말씀. 2번은 받은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떠올려주는 영혼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설교 예배가 끝나고 1분, 2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실제로 한국 교인들이. 설교 듣고 나서도 그 뭐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갖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그 시간에는 그 시간의 기도는 이건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걸 적어보시고 그렇죠? 적어보시고 적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 그렇죠? 그리고 주신 어떤 말씀, 깨달음 가지고 결단하고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결단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나서면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그 말씀을 붙잡고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든 믿음으로 살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룹 이제 목장이 모이면 이게 이 기초적인 교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느낌들 1번, 2번 나누고요. 1번 실제적으로 볼까? 1번 함께 나누기 1번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경험의 시각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난 어떻게 살았는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사실 우리 믿음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보면 정신이 딱 들죠. 이런 딱 생각나는 사건들 나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바꿔야 되죠?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죠. 그렇죠? 2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 중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주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또 내용을 통해서 적고 나누고 자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것을 내 스스로가 묵상하고 여러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적어보시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풍성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스린 그 말씀에 대한 간증들을 가지고 또 옆에 사람과 소그룹에서 같이 나누어서 공동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모일 때까지 여러분 이거 부부끼리라도 좀 나눠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랐거든요. 마지막 함께 기도 같이 읽고 마칠까요? 밑에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고 살게 해주세요. 꺼내 쓰게 해주세요. 믿음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기도를 사용하고 축복을 꺼내 쓰고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